무비보셋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으로 와서 세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자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다윗하고 요나단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죠?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연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이 다윗의 편을 들어줬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다윗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참 마음을 많이 쓰고 많이 헌신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서로 힘들 때, 다윗이 힘들 때 요나단이 서로 약속을 맺은 게 있어요. 요나단이 먼저 부탁을 한 약속이죠. 그게 뭐냐 하면 사무엘상 20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요나단이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죠. 네가 왕이 되면 내 자녀들 좀 기억해줘라, 좀 책임져 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집과 언약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언약은요 그냥 너랑 나랑 둘이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법적인 어떤 그 용어예요.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에 하는 그냥 약속은 약속 안 지키면 에이 나쁜 놈 하고 끝날 수 있지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이제 법적인 관계, 그런 무게 있는 법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간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자녀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계약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요나단의 자손 중에 누가 남아있는가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좀 시바예요. 네, 조심하셔야 되는데 발음을 세게 하시면 위험하니까 부드럽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시바. 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다윗의 시바가 왕께 아뢰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아직 다윗 집안에, 사울 집안에 누가 남아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가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살고 있는 것을 말해줘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지금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네, 로드발.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 이걸 직역을 하면 말씀이 없다라는 뜻이 돼요. 말씀이 없다. 이걸 좀 풀어서 적용을 하면 목초지가 없다, 황폐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 로드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무비보셋이 사울 가문이잖아요. 사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에 힘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망한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사는 곳이 어디예요? 말씀이 없는, 목초지가 없고 허무하고 황량한 그 로드발이라는 곳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미래가 없고 인생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생각해서 이 무비보셋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무비보셋에게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면 뭐 그래도 괜찮다, 요나단한테 빚진 은혜를 갚았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집을 멋있는 집을 한 채 지어주고 여기서 이제 편하게 살아라, 통장에 돈을 이렇게 잔뜩 넣어주고 뭐 한 100억이든 뭐 이렇게 잔뜩 넣어주고, 이거면 네 남은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 뭐 앞으로 잘 살아라,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부족한가요? 한 1000억 정도 주면 될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왜 그래요? 몰락한 왕조의 씨잖아요. 사울 가문이 몰락했잖아요. 대대로 왕조가 바뀌어지면 그 몰락한 왕조는 씨를 말리게 돼 있어요. 왜? 얼마든지 다시 반역할 수 있으니까 그 위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다 몰살시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그 왕자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하느냐? 목숨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생계를 보장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은총을 주느냐 한번 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뭘 베풀어줘요? 사울이 갖고 있던 밭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인데 밭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겠어요? 그걸 다 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재산을, 물질적인 걸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는 거고요. 또 무슨 복을 줘요? 네, 항상 다윗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같이 밥 먹는 사람 어떤 관계입니까? 네, 가족이에요. 가족.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이 저 요단강 동쪽에 있었는데 예루살렘까지 와서 늘 같이 같이 밥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사를 와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게 하는 거예요. 왕궁까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살게 하면서 항상 같이 밥을 먹는 가족으로서의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특혜를 지금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가족으로 대해주고 자기 아들처럼 지금 삼아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그 끝부분에 보시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무비보셋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뛰어넘는 엄청난 은총을 지금 베풀어 줬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질문, 왜 다윗은 이런 큰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냥 인간적인 어떤 불쌍한 감정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비보셋의 인생은 장애인이고 말씀이 없는 땅에서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마땅히 죽어야 할 인생인데 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생명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재산과 명예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찔끔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무비보셋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치가 있어요. 독특한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관계가 지금 결국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이라면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난 거예요. 나.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로드발에 살면서 말씀이 없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두 다리에 다 장애를 입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며 육체대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인생. 그게 무비보셋의 인생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에게 다윗이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그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뭐가 잘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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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한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기한테. 네. 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자식이 엄마가 자식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자식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절대 다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 사실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주님 사랑해야죠. 나도 주님 사랑해야죠. 내가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어떤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로서의 믿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입술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눈 뜨세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런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아까 살펴본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7절 말씀을 보시면요. 7절 말씀 중간에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요나단하고 맺은 언약,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넘어서서 언약대로 약속대로 지금 그걸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감정으로 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약 관계로 나를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관계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면서 막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 좀 잘 못한다 싶으면 막 미워하면서 막 사랑을 다시 거두어 가시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맺어진 언약, 그 언약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 감정 때문에 이렇게 막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라 변함없이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지신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변덕 부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멘.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그 땅을 적시잖아요. 그럼 그 땅은 이제 식물을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라는 결과를 거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취소되지도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나 내 삶이 문제가 있고 좀 고난이 있고 상황이 좀 불안하고 그래도 너무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아 갈 때 그 말씀의 열매를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시편 1편을 맨날
암송하면서 묵상하고 그런 걸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을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붙잡고 내가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래도 그걸 내가 또 마셔야 그게 내 거 되는 거죠. 오늘 목장 모임도 보니까 음식 준비한 거 보니까 거의 5성급 호텔 뷔페예요. 뭐 산해 진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오실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회비 3만 원? 아무리 많은 걸 차려놓으면 뭐해요? 그걸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르고 영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감정으로 대하시지 않고 언약관계로 신실하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감정적인 관계로 맺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변덕 부리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잠수 타고 이런 믿음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정의 관계를 넘어서서 계약관계, 언약관계, 신실한 믿음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 앞에서 신실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신실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직분과 사명 앞에서 여러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무비보셋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멘. 다윗한테 납작 엎드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죽은 개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개 같은 놈입니다. 그렇게만 얘기해도 참 겸손한데 그냥 개도 아니고 뭐예요? 죽은 개라요. 죽은 개. 진짜 자기는 쓸데없는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 너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감사와 겸손의 고백을 진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비보셋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도 올라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의 혈통이 뭐예요 지금? 네, 사울의 혈통이에요. 왕족이란 말이에요. 왕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런 대접 받는 게 당연하지라는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내가 이렇게 받는 거, 이런 복 받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럴 수도 있지만 무비보셋은 안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죽어야만 하는 존재, 소망 없는 인생인데 오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아니까, 자기의 수준과 상황과 자기의 본질을 아니까 주시는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개 같다고 표현을 하면서 겸손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복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 아직 부족합니까? 더 많이 주셔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진짜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이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감사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내가 주인 행세하고 하나님 나한테 더 복 달라고 막 그러고, 오히려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자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는 있지만, 지금 이만큼을 받고 누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누리게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 감사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100억을 빚졌다가 그거를 다 탕감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0만 원을 빚졌는데 그걸 탕감받은 사람, 100억과 10만 원 누가 더 탕감받았을 때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100억이죠, 100억.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은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 당연하지. 이 정도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지.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나는 크게 죄 지은 거 없거든요. 나는 크게 하나님 앞에 나쁜 짓 한 거 없거든요. 누구 죽이지 않았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는 마음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본질을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 무비보셋처럼 정말 소망 없는 인간, 말씀이 없는 인생, 하나님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착하냐 나쁘냐 그걸 떠나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내 본질을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도 크게 받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정말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무비보셋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게 다 누구 덕분입니까? 요나단 덕분이에요. 자기 아버지 덕분인 거예요. 다윗이 고생할 때 요나단도 목숨을 걸고 막 다윗 편을 들어주고 다윗을 위해서 막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다윗이 그 계약을 맺어준 거잖아요. 부모 덕에, 아버지 덕에 무비보셋이 지금 복받고 팔자가 핀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다윗 이어서 왕이 된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정치를 잘한 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 잘 믿은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난 왕들도 많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왕조가 몇 번이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어요. 근데 이 남쪽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남쪽 왕조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다윗의 아들들이 왕위를 지켜요. 왜 그래요? 누구 덕분에 그런 거예요? 다윗 덕분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엄청 타락을 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위를 뺏어서 나라를 찢으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보세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네 세대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참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봐서라도 내가 나라를 완전히 찢지는 않고 13절에 예루살렘은 다윗 왕조에게 계속 물려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조상 다윗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자손들에게 유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전이 돼요? 내가 죄 지으면 내 죄가 우리 지성이한테도 죄가 흘러가나요? 그러면 내가 밥을 먹으면 우리 지성이도 배가 부른가요? 아니요. 죄는 절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유전이 그러니까 부모의 죄는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지만 부모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에 대한 영향력은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그 죄의 열매는 결과는 자녀들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빠가 술을 진탕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뭐 팔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다. 뭐 나중에 뭐 감옥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 행결 누가 책임져요? 잘못은 아빠가 했지만 그 잘못으로 인한 결과와 영향은 누가 받는 거예요? 가족이, 자식이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건 내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벌 받으면 됐지, 내비둬. 예,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벌을 받겠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그 결과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거꾸로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그 복과 은혜도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벤츠를 타고 다니면 그 아들은 뭐를 타는 거예요? 같이 벤츠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받는 복은 자녀들이 같이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잘못하면 그 고생도 자녀들이 같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 근데 보세요. 다윗이 요나단한테 내가 네 아들 책임져 줄게. 언제 어느 상황에서 그 약속이 맺어졌습니까? 도망 다닐 때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막 도와주잖아요. 헌신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필요한 거 대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또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내가 너의 왕위는 절대 빼앗지 않겠다, 이런 약속 주셨잖아요. 언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까? 성전 건축을 결심했을 때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 있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약속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가장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이 무엇이냐? 비싼 과외 해주고 좋은 대학 가게 만들어주고 뭐 집을 물려주고 뭐 다 좋아요.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세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은혜와 축복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이 그때 하나님이 맺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막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이렇게 많이 해주려고도 하지 마시고 못 해줬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도 마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 그것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가문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복, 물질의 복, 영적인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의 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